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아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날 열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전해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대. 혼비백산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 이게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의 두려움이
가나안 땅 주민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산 왕 옥이라는 그 이방 왕과 아모리 족속을 크게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모리 족속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200만 명 혹은 많게는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기절촉풍할 노릇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가 등등한 것이죠. 와, 이때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적기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왔고 정말 그 땅을 이제 쟁취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세요. 2절 말씀에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뜬금없이 주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나안에 이 기세를 몰아서 빨리 그 땅을 치고 점령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이 승리를 쟁취할 절호의 타이밍, 적기인데 아니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니요. 이게 정말 뜬금없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칼이 있는데 돌칼을 만들어서 무시무시한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의 생식기의 끝에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 상처가 다 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뭐 요즘으로 쳐도 한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 사이에 적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기라 또 하면 정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명령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제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애굽에서 받은 수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여러분, 애굽에서 받은 수치,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낸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 백성들 다 할례도 받았고요.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여정길에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였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있겠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 이들은 할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방황의 여정을 지속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 완전 쑥대밭이 됐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을 겪었습니다. 홍해도 갈라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떠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그 애굽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난리를 치고 그렇게 떠나간다고 했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아마 이집트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갈
가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아직도 있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무수한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돌고 있대. 여전히 헤매고 있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임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생기고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애굽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인 것이에요.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그렇게 믿는 여호와 하나님, 별것 아니네, 얼마나 조롱하며 그 이름에 정말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애굽에서 받은 수치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40년 동안 그러나 방황하면서 여전히 애굽의 종노릇하며 산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두려워함도 없이 그저 육신의 할례 받은 것으로만 만족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받았지만,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던 그 이유는 단순히 그저 육신적인 표식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왕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 받은 것,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이 우리의 만족함이 될 수 없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할례 받은 자로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또 죄사함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분을 평생 따르며 살기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전의 죄로 물든 삶의 그 모습이 왜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성도 수가 1000만 명이다, 1200만 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이 어떤 한국교회의 큰 권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참 따갑습니다. 그리고 차갑습니다.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성령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파라과이의 임동수 선교사님께서 처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이제 믿기로
하고 세례받으러 나오셨는데 이제 세례받은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셨습니까? 그 한 가지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대답이 확실치 않고 머뭇거리게 되면 세례가 1년이 연기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리한 질문이 아닌가? 너무 지나친 질문이 아닌가? 너무 좀 극단적인 질문이 아닌가? 다 순교자가 되란 뜻인가? 그런데 저도 선한 목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그 질문은 절대로 과한 것이 아니다. 그 질문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주께서 명령하시고 행하라 하시는 대로만 제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길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길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맞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질문은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진짜 세례받은 자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는 절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년 전에 십자가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이 십자가와 순종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십자가와 순종.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때 본문이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눠야 될 것인가?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면 되는 것인가?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커녕 아주 작은 것에도 사실은 불순종하고 싶은 우리의 이 죄성이 얼마나 큰지, 주님,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고민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왜 죽기까지라고 하느냐?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니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겐 너무 부족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가 죄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붙잡고 즐기고 싶어하는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하듯 부르짖었던 저에게 주님은 우리가 할 일은 너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나흘 뒤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음을 건넌 것입니다. 어린 양,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들마다 죽음의 영이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깊은 심해를 건너며 그들의 이전에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종노릇하던 삶이 죽어졌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제 그 여리고 평지 앞에서 몸도 성치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유월절을 행하라 하세요. 너희의 애굽에서의 종노릇하던 그 죄에 물든 죄의 습성에 찌들려 있는 너희의 옛 삶은 다 죽어졌어. 그 유월절을 기억해. 너희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너희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고 거듭난 것을 기억해. 새로운 생명으로 새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에요.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본질이,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4부 예배에서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은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간증한 간증의 내용을 여러분께 좀 나누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10여 년 전 이혼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형제 자매들은 성인이 된 뒤였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상처를 덮어놓고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며 모른 척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느끼고 있는 정체 모를 눌림의 이유를 양육 구주차의 내용 중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과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읽을 때 내 안에 눌림의 이유가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아버지를 만나 용서한다고 말씀드리고 아버지에게 그런 저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자식을 용서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지금이 그 천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저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주님을 믿기로 한 것밖에 없는데 제 삶은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순종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신앙의 방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어요. 그게 무교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 평지에 그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곡식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의 소산물로 처음 음식을 지어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 날로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주 나오지 않아요, 만나 이야기가.
그런데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처음 밟고 그 땅에서 처음 난 소출을 그들이 먹고 난 후에 그 다음 날로 만나가 그칩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해서 만나가 그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받은 그 순간에도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만나가 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끌고 계세요. 나는 비록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때를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주님의 군 사령관이 나타납니다. 군장을 차고 칼을 든 정말 위험 있어 보이는 전쟁의 용사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개역 개정 말씀에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 주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일컫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성경에 하늘의 천군 천사에 대해서 기록한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군대를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한 말씀은 없어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거늘.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다 라고 지칭한 그 인물은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존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들을 이끄는 군대 장관이야, 너희를 그저 도와주는 정도의,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지원군으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대장이야, 너희들의 왕이야. 이제 가나안 땅에 펼쳐지게 될 이제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이끌 거야. 왕 대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해오셨고 역사해 오셨던 그분, 그러나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의 모습을 벗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왕이다, 군대의 장관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왕이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군사령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일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끝으로 주님의 군사령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의 군사령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무기를 들고 군장을 차고 이제 전쟁에 나갈 군사가 신발이 없는 맨발의 상태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가, 승리가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마음의 할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서는 마음의 거룩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모신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의 군사령관이 오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그저 우리의 삶 전체에 좋은 도움을 주시는 정도의 조언자나 조력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우시고 모든 문제에 분명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죄악에 물든 모습이 죽음으로 넘겨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이제는 주님을 모시며 사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표기할 정도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세례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죄로 물들었던 옛 모습 죽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살아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그저 순종만 하며 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 전체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아갈 길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옛 모습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이한 유월절을 날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기념하며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생명의 주인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의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셨고 날마다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고 오늘 이때까지 주께서 인도하신 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왕이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죄의 습성에 매여 고통받고 하나님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였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저 인생의 조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전체를 끌어가시는 왕 되신 주님,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좌절과 실망과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의심의 그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속히 열어주시고 한국교회가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북한의 온 땅에 하나님의 주의 교회가 세워져 함께 마지막 때 선교 완성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하게 붙잡힌 주의 종들, 하나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또 수많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 무고한 투옥자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나가 그칠지라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광야의 새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일평생 가장 위대한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